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사실 더 많고, 건강한 날보다 마음이 아팠고 육체적으로 영혼육이 쓰라린 날이 사실은 더 많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보면 부럽다 부럽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젊은 목사님한테는 내가 사실을 말해주겠다 그랬어요. 나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건넜고 내 인생의 3분의 1이 사실은 투병이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지옥만큼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내게 불면증이 있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런데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욕하고 원망,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에서는 가장 좋은 걸 골라서 올릴 뿐이지 내 인생도 그렇게 좋지 않아. 누구나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아. 십자가의 크기는 달라요. 그러나 무게는 다 똑같게 주님이 만들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자기 거는 대단히 크다고 그래요. 근데 네 거는 스티로폴이야. 근데 어떤 사람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오지랖이 넓어서 이 고민 저 고민, 이 고통 저 고통, 동생 문제, 조카들 문제, 동네 문제, 뭐서부터 사업 문제까지 다 짊어지고 가려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이, 구약성경 시편이 150편입니다. 근데 이 중에 5분의 2가 넘는 65편의 시가 탄원의 시예요. 간구, 탄원,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부르짖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평소에 제가 주장했던 이야기들을 연세대학교 박준서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읽다가 내가 주장하는 말들을 이분이 신학자로서 정말 잘 정리하고 썼네. 너무 기뻐가지고 그분의 책을 제가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격언이 있는데 40일 동안 고난당한 일이 없는 사람은 그가 받을 상급을 이 세상에서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2달도 못 가서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겼고 아무리 기쁜 일이 생겼어도 또다시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나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고난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익히 알고 살아가면 고통스럽지가 않은데 왜 나만 하니까 점점점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환난의 연속이에요. 인생은요 끝없는 고뇌와 고통과 쓰라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생명의 대가예요. 그래서 기쁘게 이 환난을 겪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65편 2절에 보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귀를 틀어 막은 분이 아니라 눈이 나빠서 못 보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눈이 나빠서 우리의 어려움을 못 본 거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악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응답할 수가 없다고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어느 귀신 중에 하나, 성황당 나무 밑에 떡갈나무 아래, 자작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장독대에 있는 귀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삼라 만상을 창조한 창조주예요. 지구로부터 반경이 465억 년,
어느 순간 전자만할 정도로의 작아진 블랙홀이 순간에 빅뱅이 되면서 1조 곱하기 1조의 몇 속도로 해서 오늘의 지구가 태양계, 은하계, 1000억 개가 넘는 이것이 탄생하면서 계속 이 공간이 팽창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빛의 속도를, 웜홀을 들어가는 걸 발견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끝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공간이 팽창되고 있고 그 빅뱅 되는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크기는 스피노자가 말하기를 만드신 분은 만든 것보다 크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크기의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네, 주님이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또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 예,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소리, 절규, 비록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 주님은 알고 계세요. 시편 3편 4절에서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출애굽기 22장 23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네,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2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끝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찰스 하지 교수의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크리스찬이나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은 그 존재가 모두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영혼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맥박이 뛰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작은 신음소리 같을지라도 저는 내가 판피린을 먹어야 될 때를 어떻게 아느냐면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신경질이 막 남아서 일어날 때 앉을 때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일 비 온대요. 그럼 판피린 하나만 까줘. 그렇지만 이때 판피린 하지 말고 아버지 소리가 안 나면 주여 그러라서라도 나가라 이거야. 그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통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야?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채널, 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왜 그걸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한 게 여러분의 신앙, 영적인 게 죽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기도를 어떻게 했나? 평소 우리 교회의 기도 모습을 보시면 알아요. 저는 목회할 때 정확한 정체성을 나는 피력하고 간다. 통성 기도를 예배 시간에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방언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쌍스럽다느니 뭐 처음 온 사람이 시험 든다느니 나는 상향 표준화시키지 신앙을 하향 표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새벽 기도 할까 말까? 저녁 예배 할까 말까? 다 반대해요. 그런 것들한테는 안 물어요. 주님께 물어봐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라.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회 강정순 장로님께서 하셨어요. 참 잘해주셨어요. 70 넘으신 할머니께서 정말 잘하셨어요. 그거 얼마나 밤새도록 적어가지고 오시느라고 힘드셨겠어요. 근데 사실
실수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개척교회나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담임 목사님, 아들, 딸까지 기도하더라고요.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설교 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지, 거기다 대고 담임 목사까지 기도해 줄 필요 없고 성가대 교인들 기도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그 착함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그 친절함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모두가 다 탄원하러 왔어요. 간구하러 왔습니다. 찬양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외쳐야 돼요.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하향평준화가 되면 나라가 망치고 신앙도 망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8절 말씀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기 보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손을 펴고, 이렇게 피는 앞으로 나란히가 아니라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럼 그 성전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 본당이 정확하게 실건평 300평입니다. 상가 분양 평수는 600평짜리예요. 이게 사실은 작은 것 같지만 큰 거예요. 그러면 이 강대상, 이 앞에 공간, 이 넓이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84평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낭실, 그건 뭐냐면 현관을 얘기해요. 기둥은 있고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는 걸 우리 낭실이라고 그래요. 12평이에요. 성소는 48평이에요. 지성소는 24평이에요. 합쳐서 84평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몇 평이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몇 평입니까? 이거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당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으면 제사장들과 또 아니면 여러 사람이 들어가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어디 있어야 돼요? 바깥 성전 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예레미야 26장 2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와서 예비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네, 성전 뜰에 서서 전하되, 성전 뜰에 서서. 그러면 예레미야 10편 100편 4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들어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궁정이란 단어가 성전 뜰, 성전 마당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의자가 있겠어요? 다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 예루살렘 성벽을 갔다고 하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벽에 서서 성전 벽에 기대서 자기의 그 너무나도 갈급한 그 소망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싶은 그 간절함을 조그만 쪽지에 써가지고 꼬기꼬기해서 영원히 이거는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벽에 붙어 있으라고 그 성전 돌틈에다가 다 껴놓고 간절히들 기도해요. 또 우리 교회는 극장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대서 기도하시면요 기가 차요. 기가 막힌다 그러죠. 기 막히는 게 딴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벌떡 일어나서 담대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성서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예요. 건방지게 왜 앉아서
이걸 좀 쌍스러운 말, 자빠져 앉아가지고 기도하냐 이거야. 여러분들 어른들이 지나가 보세요. 다 일어나잖아요. 회사에서 상관이 지나가면 오늘 사표 쓸 사람만 빼고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사에 대한 최소의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 평수는 몇 평이라고요? 84평. 그러면 우리 예배당은 몇 평이라고요? 300평. 그러니까 우리가 크지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앉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이상합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전통 기도 방법은 서서 손을 향해서 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수십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소리를 내서 간구하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2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네, 우리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묵상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들은 게 아니라 우리의 소리, 내가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주님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밥하는 동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쌀 씻으면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들 술 때 다 밀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 막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헌금을 제가 강조를 안 해요. 부흥 강사 불러다가 헌금 내게 하는 거 안 했어요. 이 건축할 때도 헌금을 작정을 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고초였어요. 그 빚 갚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1월 1일부터 기도를 계속 합니다. 매일 밤 9시, 아침 9시, 11시, 오후 3시, 그리고 시간 교인들이 오셔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별미의 축복을 주세요. 별미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가정에서 정말 연말쯤 됐을 때 몇 억 원을 헌금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올해도 그래요. 목사님, 놀랍게 재판에 이어가지고 수억 대의 돈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남편하고 같이 꼭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그 재판은 이길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인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됩니다. 그래요. 또 어느 교인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뭐가 돼요? 재정이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가 되니까 수억 원의 선교 헌금을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보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집집마다 우리 교회는 별미를 드릴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럼 여러분들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상 도대체가 돈이 떨어질 일도 없고 솟아날 일도 없는데 생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기도의 결과예요. 그래서 안 하던 기도 해보시라는 거야. 안 하던 지랄도 하다 보면요 뭐가 생긴다잖아. 근데 왜 하던 지랄 멍석 피면 안 해?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기독교회는,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은 죄와 분리가 된 분이에요. 우리는 죄와 섞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는 기도를 멈추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옛날 구약시대 때 기도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단 한 명도 이스라엘 사람이 죽지 않고 여리고성 그 엄청난 거를 정복했어요. 이제는 아이성을 정복할 때가 됐습니다. 밑에 보좌관들이 말합니다. 이거는 뭐 몇만 명이 동원할 필요 없어요.
보잘것없는 상업이기 때문에 2, 3천 명 공격하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 그래서 2, 3천 명이 공격하다가 도리어 아이성의 역습을 받아가지고 36명이 전사를 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호수아 생애에 이런 대참패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록에, 그의 생애에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얼마나 놀라워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야. 왜? 나중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숨겨놨던 거예요. 그것을 처리했더니 그 다음부터 아이성을 정복하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놀라운 돌파가 계속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번, 10,000번의 기도보다는 한 번의 회개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세요. 전능하시다는 건 뭐예요?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지하다는 게 뭐예요? 모르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죄인의 기도는 그가 아무리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일어나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런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일어나라, 집에 가라, 소주병 다 꺼내서 버려라, 막걸리병 다 버려라. 우리 모두는 다 중독도 있어요. 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에. 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윗이나 모든 것에, 모든 종교, 모든 좌파, 우파, 극좌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람을 다 친구로 삼고 뭐라고들 이야기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참혹하고 참남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비참해진다는 그 인생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 세상에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인생이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소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청문회에 나온 청문회 후보자들 보면요, 왜 자기들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할까요? 딱 나와요.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민수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죄는 항상 따라다녀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종교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 정성이 상달될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느티나무 아래, 참나무 아래, 아니면 어떤 바위 밑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앉았다 절을 하면서 나가요. 어떤 귀신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수신자가 명확합니다.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발신합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16장 24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정도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 이 말씀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덮으심이 있을 때는요, 이 실핏줄이 터지고 땀구멍으로 피가 솟아요.
그리고 멍이 들어요. 피멍이 들어요. 첫날은 뻘겋게, 그리고 다음날은 퍼렇게 멍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적어도 최소한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돌파하지 못할 문제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딴짓들 하지 말아라. 정치 평론하고 앉았고 남의 집 평하고 앉았고 이상한 얘기들 하지 말고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우리 평소 제가 6월 1일 날 우리 아침 6시입니다. 그건 새벽도 아니에요. 그날만큼은 우리 강아지 개들 다 데리고 나와서 기도합시다. 1시간 7시까지. 그리고 제가 준비한 가장 맛있는 콩떡 하나씩 들고 물 한 병씩 들고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역 표시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개가 다 오줌 누면서 영역 표시하고, 그리고 이 동네를 다 골목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삶이에요. 6월, 7월, 8월 여름을 맞이해서 계절을 맞이해요. 뉴 시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놀라운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월 1일은 모두가 다 차라리 나는 한번 자면 못 일어나요. 그럼 교회 와서 내가 깔아줄 테니까 주무세요. 아예 그냥 밤 12시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주무세요. 아마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기회가, 돌파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번쩍 들고 주님께 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나의 사업을, 우리의 교회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돌파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